네, 안녕하세요. 곽옥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를 또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교회를 부임하고 저를 좀 당황하게 했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이 많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교회구나. 첫 출근한 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선아 전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 뒤로 보이십니다. 네. 집에서도 못 들어본 칭찬을 받아봤습니다. 사람 처음 보고 났을 때 첫 인상에 저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이 교회가 사랑이 진짜 많구나. 담임 목사님 사랑 많은 건 제가 알았지만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 사랑 많다는 거는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살면서 누군가를 우러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와서 제가 우러러 보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황민 목사님입니다. 전 지금까지 보면서요, 항상 누군가를 볼 때에 죄송해요. 그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항상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수리를 보게 되고 저의 시선은 항상 위에서 밑을 향해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느낌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황민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목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로 하여금 또 겸손하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또 이런 목사님을 또 붙여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저는 곽옥주 목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 첫 주 때 인사 주일날 하는데요. 남자 목사님이었어? 여자 목사님인 줄 알고 다들 이렇게 좀 오해들 많이 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7월이죠. 7월에 멕시코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멕시코에서 5년 멕시코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군요. 네. 이게 참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니까 어떤 웃으시는지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나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보는데 웃으시는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웃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웃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멕시코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요. 또 작년 7월부터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전 개인적으로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선포하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제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지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
그죠? 어딘가 떠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떠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보통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기를 합니다. 근데 저 또한 그래요. 멕시코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요,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에서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좀 강해를 하게 됐어요. 바이블 칼리지를 하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주마다 한 3시간씩 했거든요. 3시간씩 하면서 3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바이블 칼리지를 진행해 가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요, 그냥 떠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딱 등장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등장하던 그 전의 배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전의 배경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등장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잘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인류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6장에서 9장까지 나오지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왜요?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죄악이 있냐면,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타락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대요. 결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이쁘니까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치 이게요, 여러분, 사사기의 큰 주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그렇죠,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악상의 원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나와요.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PPT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대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죄악상의 모습이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이 세상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전 지구적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그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믿는 자나요? 믿지 않는 자나 그 시대 가운데 모두가 타락해버리는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다라고 말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해요. 그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뭐냐면 홍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마디로 뭐예요? 홍수 심판 전이나 심판이 끝나고 났음에도 똑같은 죄악상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죄악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인간의 그 죄악됨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상이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대표가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쌓지요? 대답해 주셔도 돼요. 예, 그죠? 예, 대답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크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들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바벨탑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들이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그 시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죄악상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거예요. 인류가 죄악이 점점 가중되어지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꺼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놀이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카드 놀이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그 우노라는 카드 게임, 보드 게임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아주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카드를 하면 그런 말 쓰죠, 여러분. 비장의 카드, 뭐 히든 카드, 숨겨놨다가 그 판을 뒤엎는 그런 카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세상이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근데요, 이 아브라함을요, 여러분 조금만 보면, 여러분 히든 카드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좀 자신 있고 확실하잖아요. 뭔가 그럴 만한, 뒤집을 만한 뭔가 그런 중요한 카드가 바로 히든 카드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히든 카드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이 그에게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이 100세가 되어서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족보가 딱 등장하고요.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딱 나오고 나서 아르박삿 이야기하고 나서 그 아르박삿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두 인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르박삿이 어떤 인물이고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거가 여러분 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대로 놔둬주세요. 이대로 놔둬주세요. 여기에 셈의 아들들 중에요, 여러분, 엘람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아르박삿과 나오고 룻이 나오고 아람이 나와요. 이 가운데에요, 유일하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죠? 아르박삿이에요. 엘람이란 나라 들어보셨죠? 아수르 우리 너무 잘 알죠? 룻이란 나라 아시죠? 아람이란 나라도 아시죠? 이제 화면 돌려주세요. 네. 유일하게 아르박삿만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룰 만큼의 힘과 능력이 아르박삿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르박삿으로부터 해서 누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를 회상하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방랑하던 사람이다. 자, 그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을 했어요. 홍수 심판 이전이나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조직적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힘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때요? 힘으로 나오면 당연히 힘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과 힘의 논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력도 좀 좋고 인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해요, 제가.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벨탑과 싸워서 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방랑하대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대요. 왜 떠돌아다녀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집이 없어가지고요, 처갓집 장인어른 댁에서 얹혀 살았어요. 해외에서 5년 생활하고 오니까요, 임대아파트 신청할 자격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서요, 처갓집에 얹혀 살았어요. 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저에게 가장 큰 설레임으로 다가와요. 왜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을 2005년도에, 그때 목사님이 안상원교회 고등부 전도사님이셨고 저는 그때 고등부 교사 청년이었어요. 그때 25살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뵀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목사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을 이제야 15년, 16년 만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왜 약한 자들 사역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 알고 계시죠? 이 교회 성도님들은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3가지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하에 나오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래요? 내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는 하영이 이야기, 간증.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증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제 마음을 탁 쳤어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곽 목사님, 내가 그 약한 자예요. 내가 그 약한 자예요. 그때 탁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한 자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예수님 빼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저예요. 예수님을 빼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참 귀하고 복된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잖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떻게 생길 것 같습니까? 자꾸 오늘 외모 쪽으로 가는데요. 제가 말 참 잘 듣고 착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말 잘 듣고 착하게 생겼습니까? 잘하셔야 돼요, 대답을요. 사실 저는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착한 사람 컴플렉스. 저는 시골에서 시골 장로교회, 제 고향이 전라도 진도예요. 땅끝 출세했죠. 여기 서울도 오고 멕시코도 나가고 출세했죠. 제가 고향이 거기예요. 얼마나 이쁨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시골 가면요, 인기 스타예요. 동네 어른들이 우리 옥주 왔냐, 전라도 사투리를 하면서 항상 저를 그렇게 이뻐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인 건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성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사고 치거나 그러질 않아요. 못된 짓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엄마 말, 아빠 말, 가족들 말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래,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내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제가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이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천하에 죽일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지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요, 그냥 인생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할 만한 실력과 자격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곽 목사, 내가 그 약한 자야, 연약한 자야.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도 주님의 은혜로 서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내세울 만한 요소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히든카드라고 불릴 만한 능력과 실력과 힘이 그에게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기적이고 복음이야말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유일한 소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 선택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자격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직분들, 여러분에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인과응보,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소망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복음이야말로 영접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선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감. 세상이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택한 자를 끌어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한 힘이 없고 어때요? 자기 아내 부르심 따라 갔지만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실력이 없는 그였지만 그를 끌어가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 아브라함이 생뚱맞게 그냥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등장했고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 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누가 이루는지 자 봐.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룰 거야. 아브라함은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저는 성경에서 룻을 참 좋아합니다. 롯 말고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롯 아니라 룻입니다. 룻. 저는 룻을 참 좋아합니다. 룻은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여인이요,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자격이 없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방금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 엄청 멋진 고백이거든요. 이 여자가요, 어떻게 하냐면 일평생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시어머니 섬기고 간 것밖에 없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더군다나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과부,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뭐예요? 3대 약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게 뭐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저는 고3 때까지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려 봤어요. 저는 별의별 농사 다 해봤어요. 담배 농사도 해보고요. 안 해본 농사가 없을 정도로 전 농사를 다 해봤어요. 이 벼 수확하고 나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줍는 거예요. 주워 가도록 내비둬요.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룻이 그걸 주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고 살리는 거예요. 이 룻에게 편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냥 자기 고향 돌아가면 돼요. 자기 고향 돌아가면 편해요. 차별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인종차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멕시코에서 경험해 봤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들의 인종차별이야말로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거기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룻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이방 여자를 만나주신 걸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그 여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되고 자기에게 거기 룻 기면 붙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걸 아니까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이삭을 줍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여기에 흘러가잖아요. 전 그래서 룻이 참 좋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자 혼자서, 여자 둘이서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당 활동할 때에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에게 가장 추웠던 시절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춥다고 느꼈던 때. 저는 2006년도입니다. 그때가 왜 힘들었냐면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선교단체를 끼고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1년 코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통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2개월 일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있었습니다. 초반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목사님 밑에서 또 고등부 교사도 했었잖아요. 그럼 또 어느 정도 했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오빠로서 그랬어요. 교회 오빠로서 좀 괜찮았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조금씩 놓치니까요,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저에게 오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관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싸웠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여자들끼리 싸우고 삐지는 이런 거 말고요, 남자들은 주먹 다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다가 제 안에 두 번째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못 사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못 사는 병 맞아요. 거의 못 먹었어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186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저기 우리 황 목사님은 190이 넘으시잖아요. 제가 큰 키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 몸무게 60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마른 편이에요. 배만 나왔어요. 마른 편이에요. 지금 많이 찐 거예요. 그래도 폐결핵을 너무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전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가운데 저의 선택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무리시키시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사역하면 스스로 우리를 혹사하고 무리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그게 머리에 탁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니까요, 제 삶이 스스로를 세상 쪽을 향해서 무리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안 먹고 방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택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한국에 들어와서요, 처음이었어요. 등에다 바늘을 꽂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한 1리터를 뺐어요. 빨간색 물, 폐에 찬 물을요. 지금도 여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만한 구멍들 있잖아요. 여기에 뽕뽕뽕뽕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체력이 탁 바닥이 됐어요. 아침에,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복귀하고 나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폐결핵은 약을 12알을 주더라고요. 공복에 먹어야 된대요, 그게. 근데 그걸 남들은 6개월을 먹으면 되는데 저는 1년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거의 뭐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대요. 엄청 심했었죠. 나중에는 그 약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간이랑 위가 상하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가끔씩 멍 때리고 있으면요, 다리를 긁어요. 긁다 보면 손에 피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후유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그 정도로 안 좋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이 안산이었는데 그 안산에 서울예대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안상환교회 제가 출신인데 거기 보면 젊은이교회 예배드리는 비전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집이 바로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일날 그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소리가 거기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2층 집을 못 내려가요. 계단을.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못 내려갈 정도였어요. 어느 날 집에 딱 누워있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를,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27살 때였거든요. 26에 갔다 7살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던 때니까. 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는 젊은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 또래 애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알았어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100%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때 저 청년 담당해 주셨던 담당 목사님,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 제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했는데, 목사님과 제 친구 목사님이 그때 당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의 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찬양을 딱 듣고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요, 말씀을 딱 인도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욥기 1장 21절이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라고 말씀했어요. 욥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감사한 건요, 이 말씀을 탁 듣고 나서요,
정말 제 안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영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된다라는 말들 하시잖아요. 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원래 고3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제가 좀 조금 방황을 했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방황을 하다가 이 폐결핵을 앓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저를 일으키시더니 드디어 그 28살 때쯤에 부르심을 탁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뒤늦게 29대 신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딱 깨닫게 주신 거예요. 네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너에게 생명을 준 자가 누구냐? 너를 불러준 존재가 누구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삶의 어두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안개가 탁 거친다는 표현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제 안에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정말로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이 저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하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씩 듣습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도 기도하면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은 여러분들에 비하면 어려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공감을 못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뭘까를 고민할 때예요. 룻이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당장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존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어렸을 때부터 죽으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다가 근데 주님이 내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억울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당장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데 주님은 내일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일으키실지, 언제 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2020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잊지 못할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 코로나가 처음 터진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은 보니까는 중국 사람이 오셔서 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는요, 돈 많은 멕시칸이요, 이렇게 이런 시기가 되면, 방학 시즌이 되면 여행을 가요. 유럽을 간 거예요. 이탈리아인지 뭐 파리인지 프랑스인지 어딘지 갔다가 와서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 있던 가정부,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가정부로 쓰거든요. 그 가정부가 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가서 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병원비도요,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요. 다 그런 거예요. 막 난리가 난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시기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멕시코의 아주 다른 도시에 아주 어려운 교회로 사임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목사님이 사임하고 딴 데로 가니까 얼마나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가 됐던지 나중에 몸으로 또 막 아픈 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운 청빙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바뀔 때 새로운 청빙을 할 때예요, 교회에 아주 사단이 굉장히 많이 틈탑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어요. 깨어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셀리더들과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오랜만에 그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마음속에 곽 목사 수고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요. 저는 안정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걸 되게 안정적인 걸. 5년 살아보니까요. 멕시코가 어느새 제가요. 안정적인 익숙한 곳이 되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 우리 아이의 학교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적응도 그렇고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고했어. 그러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사실. 남자 집사님, 남자들끼리 여러분 이렇게 펑펑 운 적 거의 없으시잖아요. 남자 집사님과 전화하면서요, 2시간을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막 울면서 성도님들 막 가지 말라고 뭐냐고 막 저한테요, 심지어 목사님 저한테도요, 목사님 제대로 분별한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힘드니까 딴 막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근데 나중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좋게 여겨주셔서 감사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내한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렸어요. 하나님, 한국 가면 뭐 먹고 살라고요? 저 사역지도 안 정해졌는데. 제가 단독 목회하고 이제 해외 생활을 5년을 하다 보니까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역집 저 좀 써주세요라고 얘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5년 사역한 사람은요, 일단 교회에서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저 혼자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당시엔 돌 가까이 가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있고 큰애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전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 말이요, 진짜 공감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역지라도 정해지면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마음이라도 좀 놓이는데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옥주에게 이르시되, 옥주야, 내가 너의 믿음의 여정 시작한 거 알지? 내가 널 부른 거 알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인생을 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사실 거기에 남는 게 전 더 편했어요. 왔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나름 힘들 걸 각오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재정에 대한 또 훈련을 하게 되고, 또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또 이렇게 이제 처가댁 이제 이렇게 아버님을 사는 가운데서 또 그걸 맞이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고, 제일 힘든 건 제가 그거였어요. 내 교회가 없는 거. 야, 이 목사가요, 내 교회가 없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마다 어디 교회 예배 드리지? 이게 신학생들 탐방 가는 수준,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드리자. 집사람한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애들도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여기 드리자. 집사람은요, 작년 3월부터 여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애 때문에. 징글징글할 정도로요. 힘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자기 교회 와서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가르쳐 주고, 아는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2달 안식월을 하게 돼서 설교도 계속 했어요. 근데 내 교회가 없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로 사역자를 안 뽑아요. 전도사들만 뽑는데 목사를 뽑아도 나이가 다 30대 중반만 뽑는 거예요. 이것도 서러운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또 안 뽑아주니까 서러운 거예요. 기준 자체가 안 돼요. 커트라인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때도 아내랑 둘이 애들 재워놓고 각자 핸드폰에다 이어폰 끼고 선한목자교회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2021년을 나를 진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도록 인도하시겠구나.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니까 아내도 동일하게 그 음성을 받았대요. 그리고 났는데 그 어간 속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진짜 감사하게 은혜로 따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담임 목사님이 뜬금없이 사랑하는 과옥주 목사님, 이거 아시죠? 네, 목사님 제 성대모사를 지금 했어요. 목사님 특유의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교회 딱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거의 다 했는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요한복음 15장 5절이 대문짝만하게 딱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있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딱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요, 파트타임 사역하는 게 저는 참 쉽지 않아요. 어색해요. 저 맞질 않아요. 근데 제 가정 속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옥주야, 내가 불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딱 한 걸음 한 걸음만 하게 하세요. 주어진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만 가게 해주세요. 멀리도 아니에요. 멀리 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딱 한 걸음이에요. 저 오래 몰라요. 파트로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진짜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진짜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한 길 순종하라 그래서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지금 그냥 예배인도 하고요. 그냥 설교하고 있고요. 그냥 아까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설교 이랬더니요. 그냥 해요. 전도사님 그랬어요. 제가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맡겨진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당장 손에 제가 잡히는 게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달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다 연약한 자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내세울 거 있으세요?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여러분이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가 아는 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옥주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요, 어떤 분들은 물 떠놓고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놔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표를 주님 앞에 받아서 걸어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게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맡겨진 것에. 우리 교회 지금 111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신다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고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왜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이시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십니다라고 우리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런 아버지 선택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놓여진 삶이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순간들이 놓여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때로는 힘들지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룻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룻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을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소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려운 환경들 뜻대로 풀려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맡겨진 모든 사역들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일을 또 살아가겠다라고, 맡겨진 그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룻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삭을 죽는 것조차도